할렐루야. 2024년 2월입니다. 씨앗 예배로 이 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전 앞으로 모인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달 말씀 열심히 우리가 암송했죠. 네, 열심히 필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달 말씀 뭐였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혹시 외울 수 있는 분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난달 말씀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서 2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어린이부들은 열심히 필사를 해가지고요. 정말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네, 이번 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무엇을 묵상을 하고 있죠? 욥기.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욥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욥기를 보니까 와, 욥 아저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주일까지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를 열으셨어요. 그리고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 아저씨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신 그런 사건이 이번 묵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나타난 그 욥 아저씨의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욥 아저씨가 받았던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집에 우리 다 양 한 마리씩 있죠? 양 한 마리씩 있나요? 혜윤이 있어요? 네. 양 인형이 있군요. 와, 양 인형 이름도 짓고 부자예요. 근데 우리 혜윤이가 양의 인형 이름도 지어줬는데 우리 욥기 아저씨 집에는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있었을까요? 7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 진유가 잘 맞췄어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또 낙타 있는 사람. 집에 낙타 있는 분 안 계시네요. 혜윤이 낙타 있어요, 집에? 낙타는 없어요. 네, 낙타가 욥 아저씨는 집에 낙타가 있었어요. 근데 낙타가 펭귄은 있었지만 욥 아저씨도 펭귄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욥 아저씨가 낙타가 집에 몇 마리가 있었냐면 세 마리가 아니라 똥똥똥 붙여가지고 3,000마리나 있었어요. 엄청 부재였죠. 그 외에도 소도 있고 또 나귀도 있고 여러 가축들을 키웠었어요. 근데 그 가축들을 키우고 이게 밥을 먹이고 또 산책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욥 아저씨가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그 가축들을 키우는 시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욥은 이렇게 가축들만 많았었던 게 아니에요. 욥은 아들도 많았고 딸들도 많았어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네, 우리 여기 따님들이 3명 앉아 계시죠? 이렇게 욥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3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정직함과 믿음을 보시고는 욥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셔서 여러 재물들을 갖게 되고 여러 자손들을 갖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욥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이 천상회의하는 날이 있었어요. 천상회의하는 날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우리 욥이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지? 욥은 있잖아, 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욥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칭찬을 거듭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는 게 아닐걸요? 아마도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척을 하는 것은 아마 이 많은 재력들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이 갖고 있는 이 양들, 낙타, 그리고 자손들을 다 없애면 아마 욥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단은 이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도록 했어요. 원래 사단의 계획대로라면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욥의 재산들을 잃게 해야 되는데 욥이 이 재산들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면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단의 계획대로라면 재산과 자손들을 다 없애면 아마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단이 이 욥한테서 재산과 또 자손들을 다 빼앗아가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잘 안 믿어야지 사단의 계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욥은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날로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재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정말 본심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을 시험할 때 재산이나 또 가족들 말고 욥 자신이 아프게끔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욥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욥기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그의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주워서 온 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세상에.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종기가 나면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간지러운 걸 긁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기와 조각을 주워와가지고 온몸을 막 긁기 시작해서 가려워, 등도 가려워, 다리도 가려워 이렇게 막 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긁은데 긁어도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계속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욥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 너무 슬프고 저렇게까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는다고 하면 고난을 안 받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로 이 남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상냥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상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이 마음을 다해서 표정을 다해서 우악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신앙이 중요해요? 다 때려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게 말을 할 거예요. 아마도 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은 욥이 죽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끔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니까 이렇게 거친 말이 튀어나오도록 자기 입을 제어하기가 어려웠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도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만큼 우리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이닥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상에서 소소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책을 선생님이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이 겪게 되는 정서적 장애물은 분노, 원망, 자기불신, 자기 거절, 또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픈 기억들, 위선, 복잡한 감정, 기분, 또 깨어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 매일매일 노출이 사람이 되다 보면 사람이 욥의 아내처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저께 내가 거친 말한 걸 사과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다시 지치게 돼서 또 옆 사람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심한 말로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나쁜 성품들이 드러나게도 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새항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당에. 보실래요? 새항쥐 한 마리 보여주세요. 헉? 새항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새항쥐가 지금 자기의 몸집보다 한 몇 배 정도 큰 것 같아요? 한 10배? 한 20배? 그 정도 더 커 보이는 거대한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곧 잡아먹을 것처럼 입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러니까 새항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하지? 나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갈까? 한 대 때릴까? 못 때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 쥐는 이 거대한 고난을 맞닥뜨리니까 온갖 부정적이고 또 낙담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고양이를 맞닥뜨린 새항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왜 맨날 다니던 길을 놔두고 이렇게 오늘따라 지름길을 선택을 해서 고양이를 만나게 됐을까? 나는 정말 바보 멍충이야.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런 길을 선택하게 돼서 고양이를 만났을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고양이 예전에 우리 엄마 공격했었던 그 노란 고양이 맞는데? 저 엄청 큰 고양이를 맞닥뜨려서 엄마가 크게 다치셨는데 오늘 또 내가 또 만나게 되네. 나도 그렇게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걱정, 근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새항쥐는 이 생각들이 온몸을 지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항쥐가 아까 어떤 모습을 하게 되었나요? 눈이 엄청 커지고 검정 눈동자밖에 안 보이도록 동공이 이렇게 커졌어요. 엄청 무서울 때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손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펀치도 못 날리고 앞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또 다리는 어땠었어요? 다리는 연약하고 가는데 이 몸을 겨우 지탱을 하면서 겨우 서서 벽에 바짝 붙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얼어붙었었어요. 그리고 숨은 어떻게 쉬었나요?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이러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사랑하는 의의 나무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새항쥐처럼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암담해지고 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꼭 나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정말 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날마다 고난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차라리 내가 살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욥처럼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 보호해 주시는 엄마 아빠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들은 나를 학습해주고 지도해주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친구들은 그 여러 상담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상담사님들을 찾아가서 저 깊은 마음속에 고난이 있는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석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모두들 자기가 가진 이 고민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민에 대한 가장 많고 또 가장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최고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 권위자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네, 입을 뻥긋뻥긋 예수님이라고 해주는 고마워요. 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밑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네, 앞에 윗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네, 고난이 이렇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나아가서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렇게 합시다. 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심호흡을 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호흡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코로 한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 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숨을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네,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숨이 막 차오르죠. 한 발자국 더 가야 돼. 두 발자국 더 가야 돼. 그리고 중턱까지 올라가고 또 최고 꼭지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밑에 얼마큼 올라왔나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이 감지되게 될 땐 우리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사인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저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쉼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감정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빨강불, 노랑불, 파란불 같은 신호등 같은 그런 사인이에요. 네. 우리가 신호등불이 켜지면 재빨리 사인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 되죠. 그리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감정의 사인을 받으면 감정이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산 중턱에 올라가서 숨이 막 끝까지 차오를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진짜 여기가 나의 끝까지 한계까지 온 것 같아. 나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못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갔다 와.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이 사람들의 표정이 힘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땀이 막 나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축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아까 새양지처럼 마음속에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죽게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서 어깨가 축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턱까지 올라오면서 꼬불꼬불 거리는 길, 그리고 바위가 많은 길, 진흙탕에 푹푹 빠지면서도 여기까지 잘 올라온 사람들은 이 걸음마다 살펴야 하는 이 거칠은 길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나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갑자기 거울이 있어요. 자, 거울, 마음속에 거울 보이시죠? 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나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숨이 엄청 차. 숨이 엄청 찬데 거울을 딱 보게 됐어. 그랬더니 마음속 거울이 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나요?
지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더 힘내서 가야지 이런 모습인가요? 네, 지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다들 힘내서 끝까지 올라가실 수 있죠? 이 염려하는 표정을 지은 사람은 염려하는 표정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과 시작하는 점은 같았지만 종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힘들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지만 끝까지 힘을 내서 가는 사람은 시작한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지나온 이 고난의 걸음들을 다 성공의 경험으로 기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공의 경험의 어떤 확신과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걷게 되는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들이 또 다른 고난의 길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정상의 거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길,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레코드가 되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나의 슬기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 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여보를 신뢰하라고, 여보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염려하는 이 표정으로 또 염려하는 입으로 힘들어, 죽겠어, 나 진짜 다 포기할 거야, 망했어요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나 망했어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말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 그리고 표정 짓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하는 것을 모두 다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굳게 의지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도 깜짝 놀라서 아까 그 새앙쥐처럼 눈동자가 커지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손발이 막 바르르 떨리고 네, 그리고 피부가 막 하얗게 질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새앙쥐를 데리고 왔죠. 예배당에. 근데 새앙쥐를 여기다가 태워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뭐예요? 네, 배예요. 이 배는 어디에 있냐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위태롭게 막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바람이 더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흔들리는 배 속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배의 중앙에 그 작은 방에 딱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배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 표정 가운데 어떤 표정이 드러날까요? 웃을까요? 아까 새앙쥐처럼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될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난 이제 죽게 됐어 라고 하면서 입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 할 수 없어, 난 살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꾹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연구를 했던 17세기에 저명한 신학자 중에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대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심리상담사 그리고 교수님들,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것 같을 때에 이 털을 잘 닦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 낙심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시험을 받지 않거나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처음에 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힘들고 지친 이 아내의 거친 말을 마주했던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꼭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온몸을 긁으면서 으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이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크게 심호흡을 하고 힘들지만 버텨야겠다. 나는 지금 간지러운 상태구나. 그리고 모든 불안한 감정들을 다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안개 속의 마음들을 다 헤쳐내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꼭 안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건강이 나약해져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가 잠잠히 이 감정의 거품들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거품들을 잘 거두어내고 그 안에 쭉 들어가 보면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더 이상 강하게 막 일어나서 일어서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나요? 탄식한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탄식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지는 모습을 비유한 거였다.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내 친구가 막 곁에 와서 너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짐을 함께 이렇게 들어주는 것, 그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질 때 혼자 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와서 들면 이 그 무거운 게 더 가벼워질까요? 아니면 더 무거워질까요? 더 가벼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깊은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채우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터전이 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이 불안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잠잠히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밭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걸레질도 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먼지도 털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환영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지치고 또 이렇게 멋지게 단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욥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전에 두 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줄만.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욥처럼 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심호흡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씨앗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특별히 비밀을 한 가지 갖고 왔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시면 되게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자부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자부침을 엄청 좋아하세요. 네, 감자부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감자부침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감자부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야? 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자부침. 네, 감자부침을 기도할 때 함께 드려야 돼요. 이거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감자부침의 감이라는 것은 감사를 의미해요. 자, 감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감할 때 감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오빠, 언니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민선아, 귤이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다 알죠. 그리고 그 부르는 음성이 엄마 아빠 화났어, 아니면 나한테 맛있는 거 주시려나 보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빠, 엄마, 오빠, 언니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그들이 곧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아닌 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는 확신으로 눈을 반짝반짝, 그리고 발을 당당하게, 손은 더 이상 떨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올리고, 또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곧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이 감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감자 부침에서 감 끝났어요. 이제 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감자 부침의 자는 뭘까요? 자전거? 자동차. 네, 좋죠. 하나님께서 자동차 좋아하실까요? 자전거 좋아하실까요? 자동문? 네, 자백. 여러분, 자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백을 드리며 기도해요. 시작. 자백을 드리며 기도해요. 네, 시편 기자가 시편 6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심판하는 여호와의 눈은 예리하셔서 악한 일들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선물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손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손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을 펴볼까요?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손에 뭐가 있어요? 손금. 응? 온기. 아름답습니다. 네, 온기도 있고 손금도 있고 생명도 있고. 자,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모으면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손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더욱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감자 부침에서 이제 자 뭐였죠? 자백. 네, 세 번째 부 뭘까요? 부탁. 정답. 이따가 안아줄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감자 부침의 부는 부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탁을 드리며 기도해요. 네, 우리 손에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낱낱이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이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꼭 붙들고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 자로 선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100%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가면 종이 접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먹고 축구도 봐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라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방치를 해두죠.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부탁의 기도도 매우 기뻐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 유빈이 언니가 해줬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실제로 아직은 만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다쳤을 때 속히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부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탁을 해. 하나님 이거 당연히 들어주실 거죠? 저 알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탁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뜻이나 방향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에게만 이 특별하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부탁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예수님도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부탁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형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섭섭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다른 여러 믿음의 선조들 그 반열에 똑같이 우리가 다른 형식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감자 부침의 마지막 글자가 뭐죠? 침. 자, 침은 뭘까요? 침략하며 기도해요. 약간 그럴싸한데요. 침노해야 되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이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았어요? 왜? 침묵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감사하고 또 자백하고 부탁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는 우리만 혼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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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경청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서 들어봐야 돼요. 들을 때 우리의 신경을 다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감정들을 잠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이 깊고 넓고 또 다양한 고통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저에게 주신 이 묵상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소망의 지표를 삼아야 돼요. 좋아, 고난이 찾아왔군. 내가 이제 소망을 갖고 성장할 기회를 삼고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어. 이런 지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 화면에 있는 걸로 다시 읽을게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능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의연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들을 보고서는 새앙지처럼 놀라서 동공이 커지고 바들바들 떨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 앞에 놓인 이 승리의 결승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감사하고 또 놀랍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고난이 찾아왔구나. 우리 안에 드디어 단단한 음식을 넉넉히 씹을 수 있는 지각이 내 안에 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아닌 고난의 너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영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들숨 내쉬므로 숨을 고르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그 고난이라는 구원의 지표를 환대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으로 인도하는 이 고난을 마음 놓고 겪어낼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요. 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빛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또 보지 못하는 이가 보고 또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산이 막 좌에서 우로 옮겨지는 것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구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기도의 빛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들은 예배 전에 이 찬양을 하죠.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와, 벌써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잠깐. 어떻게 하냐면 LOV예요. LOVE. 오, 엄청 빠른데요? 자, 제가 노래를 살짝 해볼게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잘 안 움직이는데요. V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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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가르쳐 주세요. 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장벽을 붙들고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이 LOVE 노래를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기도의 불을 켜고 또 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예수 가족들께,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이겨내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 한번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 알죠? 함께 찬양해 볼게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손을 뻗으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걸어왔는데 길의 한계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만큼은 정말 절대로 단절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관계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피땀 흘려서 실력을 쌓아왔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막막한 죽음의 길 위에 혼자 들어서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의 끝이 영생을 맞이하게 되는 첫 시작이 될 줄을 믿기에 더 이상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를 찾아온 이 두려움들과 고난들을 두 팔 벌려서 환대할 수 있는 성숙함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과 우리 이웃들의 사랑함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환하게 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며 그래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될 당신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민선 전사님이 올해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새롭게 처음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한 예배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자 부침. 그래서 저는 감자 부까지는 마셨는데 침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침착하게 라고 생각했는데 침 묻기도 했어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잠깐 간단한 간식을 하나씩 먹었다가 이제 우리 두 팀으로 나누어서 윷놀이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